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칠판 올려주시고요. 강성현 성경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자주 와서 그죠?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성식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음 가진 청년들로, 복음 가진 선교사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 죄 안 졌어요 라고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페이퍼가 오늘 제목을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네. 행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런데 그냥 행복 말고요, 진짜 행복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자라오면서 가졌던 많이 들어왔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죠? 이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해. 어머니는 맨날 텔레 보고 드라마 보시면서 너는 방에 들어 공부해. 공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행복의 기준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요 그쪽에 있어요. 그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조금 더 많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렇게 월급을 받고 또 좀 더 나은 이렇게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전부 다 기준이요 좀 다르죠. 실제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기준이랑 다르게 집안에서, 학교에서, 그죠? 모든 우리 속에 각인되어졌던 부분들이요 틀린 기준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4주 전인가,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산업선교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 잡는 것이 무엇인가? 예, 단순히 말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사단에게서 얻은 거, 세상에서 배운 거, 그것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언약적인 거 말고 틀린 기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마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맞다라고 가치 있게 여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어서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서요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하시지 못하셔요. 지금 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죄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는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고 사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뭐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죄, 뭐 악, 그리고 뭐 어둠, 뭐 이런 단어들과요 이렇게 비교해서 뭐 선, 의,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복,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있었던 뭐 빛, 이런 단어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이 단어에 대한 기준을,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3장 23절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요 3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유가 죄 때문이래요. 그게 그 죄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조금 이익을 취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복, 의, 그리고요 빛,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죄, 악, 어두움, 뭐 이렇게 악인, 뭐 이런 단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가진, 죄와 악을 가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공존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혼, 그리고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알지만 이쪽을 선택해요. 그건 바른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걸 선택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이쪽을 선택할 때가 내게 더 쾌락이 있고 내게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만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중심, 나 중심의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원죄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선악과였죠. 하나님은요 모든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마음대로 누리고 다 취해도 된다. 그런데 딱 하나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그 열매에 독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약속,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이에서의 죄는요, 하나님이 볼 때, 위에서 볼 땐,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아웅다웅 하는 것이요, 그냥 귀엽게 보여요. 심지어 살인도요, 귀엽게 보여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었고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그렇게 구분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들이요 없어지게 됐어요. 지혜, 지식도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말로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왔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요,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예, 젖먹이 아기한테요, 이렇게 돈다발 이만큼 주면 행복해 할까요? 젖먹이 아기예요. 돈이 뭔지도 몰라요. 젖먹이 아기에게 막 다이아몬드 반지 막 가져다 주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젖을 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사라진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된, 그죠?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불행의 시작이고요, 불행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랐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을 쫓아다녔다. 그래서 사단이 준 문화, 거기에 살고 있다. 사단이 준 생각, 아까 말했죠, 언약 잡는 게 뭐냐, 세상에서 배웠던 복음적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것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요, 사단이 준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체질이 어려운 거예요. 그 불행 속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르면, 김상범 목사님은 딱 서서 설교하시나 봐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절대자, 나보다 나은 존재에게 기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틀린 방법을 찾아요. 그게요, 종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아주 착하게 삽니다. 불신자들의 기준으로는요, 착한 사람, 저런 사람은 진짜 천국 가겠지,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어떡해. 성경에서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틀린 기준, 틀린 방법. 열심히 살아도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 밑으로 호주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가요. 방향이 틀리면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모르면 틀린 방법으로 계속, 그걸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상,
종교, 뭐 말할 수도 없죠. 저희 성도, 이제 남편이요, 저희 성도가 한국 분인데 일본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 7년 전에. 그분 가정 자체가 굉장히 그 일본 안에서도 이 우상이라 그래, 그 점술 이거에 굉장히 민감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초에 한 뭐 몇만 행씩 내고 점 보는 데를요 이제 정기적으로 가시고, 또 이제 시어머니는 이렇게 버스 여행이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아주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가면, 한번 가면 몇십만 원 아니고 몇십만 eng 허치에 뭐 이렇게 그 부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에 올려놓는 뭐 이렇게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싸들고 오셔. 그래서 막 나눠주고. 그 이제 그 성도가 한 3년 전부터 집을 찾고 있어요. 이사갈 집을 찾고 있는데, 이사갈 괜찮은 집이 나와서 했는데 점 보러 간 거예요. 이 집 저거를 설계도를 가지고 집 문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는데 이쪽이라서 안 돼. 그래서 집 계약 파기하고. 지금요 그 집이요 방 하나에 거실이 이렇게 있는 집에서 이제 부부가 살고 있는데, 방에서 잠 못 잔 지가 한 2년 반 3년 정도 됐어요. 이유는 이제 방에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그 방에 귀신의 피가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고 이렇게 다 해야 돼. 이게 어떤 날 몇 시에 이걸 하고 뭐 이렇게, 그게 한 1년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래서 방에서 못 자. 방을 창고로 쓰고요. 거실에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자고 있어요. 부부가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틀린 방향, 틀린 방법, 삶 자체가 고달퍼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근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니고요, 특히 일본에는요 드러난 정신병자들이 참 많은데,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사역하는 분도 정신병명이 이제 의사한테 들어서 확정받은 정신병명이 7개예요. 예, 처음에 우울증이었다 조울증으로 바뀌고 뭐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7개 정신병명을 가지고 정신적 그 장애 판결을 받아서 이제 시청에 등록이 돼 있고 이제 시청에서 보조까지 받는 이런. 근데 이분이 7년 전에 그 정신병이 시작되기 전에 일을 이제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너무 많아서요, 너무 커서 이제 일을 너무 이게 잘 하는 분이었어요. 영업하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최근까지 최근에 4월 달까지 월급이 나왔어요. 7년 동안 일을 하나도 못했는데 월급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고 최근에 끊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정신병이 심해졌는데, 근데 월급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월급이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 뒤에다 원을 n으로 바꾸는 금액 정도예요. 그걸 7년 동안 계속 회사에서 줄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이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 공헌도가 이게 큰 그런 분이었어요. 문제가 단순히 저 사람 문제 있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요 마귀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들, 질병에 병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랑 이제 결부되어 있는 그런 질병들, 그죠?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 후대가 내가 가진 그 문제를 그대로 겪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나고야 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임신을 해서 페루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일본 친구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서 둘째가 지금 2살 반인데 둘째를 낳고 조금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 50세로 돌아가시고 이 아이는 지금 25인가 6인가 돼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매일 저녁 술을 먹는데 회사 끝나고 오는 길에 이제 그 집까지 오지도 않고 딱 시작을 해서 집에 왔을 땐 이미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차서 그러고 주무셔요. 그러니까 밤에 기억이 없이 주무시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그런데요. 알코올 중독이래요. 본인 말로는. 이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빠에 대한 욕. 아빠는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안 되고 별거 아닌 별거를 집 안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둘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혼을 한 거를 이렇게 유치원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생이고 어린아이인데 얘기할 때요 엄마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던 똑같이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뭐라 그러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들어가고 작년에 제가 그쪽으로 사역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 자주는 너무 멀어서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예배를 가는데 이 아이들도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너무 좋아하고 한 3번 정도 드렸는데 어머니가 시한부 암에 재발하면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셔. 그래서 어머니 간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예배 오시는 거를 이렇게 좀 스톱을 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 8월 달 이제 오기 한 2주 전에 8월 초에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한데 그 뒷말이 예배들이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죠?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 힘들고 어려운 마음 맞는데요 다시 영적인 예배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요 그 이제 지금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교회에 예배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것을요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른 단어로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그러잖아요. 어떤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내게 없는 것,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거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음성이에요. 창조주의 러브콜이에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아까 에베소서 2장 얘기를 했는데요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장악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2장 8절 9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 이것은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준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혼자 이렇게 혼자 원맨쇼를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래 네가 믿는구나. 내가 널 구원해줄게. 내가 원래부터 널 사랑했다 하시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당신이시면서 내가 네 믿음 보고 구원해줄게 라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더운 날, 그죠?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여유 있게 커피 마시고 즐길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딱 이렇게 깊이 좀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내게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그저께인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랬구나.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2학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인데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약간 이제 불만이에요. 불만. 왜 갔어 이거지. 그래서 있잖아 하준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모두 완성해 놓고 40일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성경에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 그런데 가시고 나서 약속을 미리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10일 후에 열흘 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 한 명 한 명 함께 계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준이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됐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 어디 있어요? 불행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죄 가진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줘서 그냥 함께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학적으로 공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적으로 그 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 원죄와 나의 자범죄,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죄까지 완벽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아멘 한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시지만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는 믿음을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믿는구나, 아유 좋아, 사랑한다 해갖고 내 자녀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이상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망의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요 옮기신 겁니다. 그걸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게 참된 행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행복을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은요 아까 그 친구처럼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요, 끝나지도 않았어. 그 다음 돌아가신 다음 날 연락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마침 나고야 갈 이제 계획이 있어서 가서 만났어요. 이 친구를 하나님이요 1년 동안 막 지켜주신 게 보여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후인데 막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니까요. 왜? 진짜 행복이 뭔지 아니까. 참된 행복이 뭔지 아니까요.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환경과 가장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타이밍, 그런 이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 그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볼 때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악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죄 짓고 그냥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행복, 참된 행복, 이것 가지고요 이제 이 세상 살리는 겁니다. 이 내게 주어진 행복을요 전할 때, 진짜 자랑할 때요, 그때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키죠.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민에게 가라잖아요. 그죠? 아까 그 국제 결혼했다는 그 저기 뭐야 우상 숭배한 그 이제 그 집안이 야마다상 가정인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이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너무 이제 더딘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봄까지 이제 뭐 물론 예배도 못 나오고요, 이제 다락방도 못 하게 체력 때문에. 근데 한 3월 4월쯤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다락방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힘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는 가운데, 동생이 분당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 자기 자녀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우울증 약을 최근에 먹고 있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동생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맞다, 동생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요. 동생하고 이제 통화할 때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전달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뭐 수술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간간히 한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좀 쓰면서 이렇게 하도록, 예배를 잘 못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쓰도록 이렇게 제가 지도를 했는데, 뭐 여러 권들을 썼어요. 지금은 창세기를 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분에게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동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본인에게 이제 전도라는 것을 놓고, 내게 있는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시키시면서 지난 이제 6월달 중순쯤에 한국에 나올 기회가 돼서 제가 분당에 이제 아는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생이 그날 영접을 하고요, 우울증 약 그날부터 끊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틱장애인데요,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아이가 그런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2년 넘게 일반적인 상담하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원인은 발견했어요. 이제 본인의 엄마의 어떤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분당에 뭐 교육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이 아이가 전혀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인데, 이제 그렇게 프레셔가 있는데 엄마 말이니까 이렇게 따르다가 이제 반대로 틱장애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제 원인까지만 발견했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영접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역자들이 와서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뒤로 틱이 없어졌는데, 또 나와도 상관없는 그 믿음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크게 상관없이요, 내가 바닥을 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안 행복해라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그냥 행복이잖아. 나 안 행복해,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행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어느 순간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셔서 나를 통해 한 영혼, 한 가정, 한 나라 살릴, 아까 우리 말씀받던 만민에게 가는 그 응답을요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행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전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지교회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방의 캠프, 해외 캠프 가시면서 여러분들 맛보셨잖아요. 이제 그 김상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 현장 보고는 뭐 이렇게 저한테 증거 없는지 아시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새 가족들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생명 살아나는, 그죠? 불행해서 사단에게 장악된 삶에서 참된 행복을 얻은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요, 그 응답과 그 증거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먼저 참된 행복 누리시고요, 이 행복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요, 이렇게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예배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요. 사실 유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가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요, 이렇게 평소 청년부 시스템이 대단한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진 이 행복이요, 진짜 개인 나에게서 누려지고 우리 가족, 내 일터, 만남 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그러니까 오늘 헌금송은요, 원래는 우리 또 오늘 복음을 전하실 줄 알고 복음에 대한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렘넌트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집회 때 주제곡이 많이 불려지게 될 텐데, 아직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찬양할 텐데, 마침 또 우리 그 고은별 자매와 그의 일당들이 우리 이번에 보니까 RCF에서 막 율동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서 같이 율동하면서 좀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주 뭡니까, 이번에 팀장 수련